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삽시다. 축복의 사전적 의미 다 아시죠? 복을 빌어준다. 복을 빌어주는 거.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라고, 형통케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들은 성도 아닙니까?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악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를 하잖아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할수록 그 사람 건들면 더 큰 악이 납니다. 악하다고 악으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일수록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일수록 더 무섭고 센 악을 드러내요. 그래서 건들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잠언 9장에 말합니다. 악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악한 자는 책망하면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아요. 그래서 책망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를 건들면 입에서 독을 쏟아내고 능력하고 미워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도 아닙니까? 악한 자를 악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더 무서운 악을 막 쏟아내는데. 그래서 책망은 잠언 9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에게 하라 그래요. 지혜자에게. 지혜자를 책망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책망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런 게 내가 보지 않는 허물이었구나. 그래 자기를 고치고 책망해 준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악하다고 더 큰 악으로 그를 이기려고 하는데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악을 이기는 게 뭐겠어요? 사랑으로 이기고 선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도 말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대다수 사람들은 저주하잖아요. 근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핍박하는 자인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여러분, 악은요 더 큰 악으로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래요. 나쁘다고 더 큰 소리 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짜증낸다고 더 성질 부르면서 왜 짜증내냐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더 큰 악으로. 그런데 성도가 악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고 선이고 기도인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 여러분, 핍박하는 자가 있더라도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과연 누가 그럴까요?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윤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 세상 윤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보복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윤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윤리, 천국 백성의 윤리인 거예요. 윤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도 보세요.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다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봐보세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악한 자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 선하고 뭐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악하고 심히 이기적이고 마음에 안 들면 인정사정 없고, 우리 인간이 이러잖아, 이래. 그런데 이럴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복을 죄인인 우리, 악한 우리에게 이어주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복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했어요. 악한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그 축복을, 내가 복을 빌어주는데 받을 만한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지고 없어질까요? 마태복음 10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빌었던 그것이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지만 합당치 않으면 너희가 빈 것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합당하면 그가 받겠지만 빈 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악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해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특할까요? 기특하지 않겠어요? 기특해서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네가 빈 거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악담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 합당치 않으면 그 저주는 어떻게 될까요? 말하기 싫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축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복을 이어주는 사람 되세요. 성도는 비난의 존재, 악평의 존재, 불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이런 복을 이어주는 축복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바로 여러분들 자녀들이죠. 자녀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서 매일 때마다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자녀에게 악담하지 마세요. 악담, 저주하지 마시고. 부모들도 인간이고 속에 악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성질내고 함부로 말하고 악담하고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민수기 14장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고.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없어서 하나님은 뭔가를 맹세할 때 자기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자기를 두고 한 맹세가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악담하면
그 악담이 하나님 귀에 들립니다. 그럼 민수기 14장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자녀에게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화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녀들 향해서 악담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아무리 올라와도. 자녀에게 축복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의 손을 얹고 기도 안 하잖아요. 아무리 해서도 안 되고. 근데 부모는 달라요. 부모는 영적인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봐보세요. 오늘 본문 한 장 앞에 야곱이 그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잖아요. 손을 얹고.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들에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 봐보세요. 손을 얹고 기도한 거, 축복 기도해주는 존재, 제사장, 부모, 그리고 없잖아요. 코로나 전에 명절이면 저희들 집에 이제 부모님 집에 다 모였습니다. 조카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애들까지 다 모였어요. 그럼 항상 아버지가 명절에 기도를 해주셨어요. 후에 형님도 목사였고 형수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여동생 남편 그 어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목사예요. 목사 4명이 모이잖아요. 근데 집안의 영적인 가정은 누구라고요? 부모님. 밖에서는 제가 목사잖아요. 밖에서는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렇지만 집에서는 부모가 영적인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4명이나 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명절에 손들 모이잖아요. 손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손자들 손녀들 오면 용돈만 주고 노라만 주지 마시고, 왔으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안고 하시든지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손에 얹고 기도해 주고. 여러분 자녀들 아직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린 자녀들 학교 가기 전에 안고 기도 한번 해주셔요. 한 명밖에 없잖아.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옛날처럼 몇 명씩 되고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죠. 잘 다녀와라고 안고 기도해주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갔다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한 번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 기도는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물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받고 어떤 자녀들 물어보시라고, 그런지 안 그런지. 그리고 성장해서 잘 되면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설령 인생이 어려우면 내 부모님이 기도했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라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부모님 기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손을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특별히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 인생에 하나님 부를 때가 가까우면, 아직 기력이 있을 때, 이게 핵심이에요. 기력이 있을 때 자녀들 다 부르세요. 오늘 성경도 봐보세요. 1절 자식들 다 부르잖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 장 죽잖아요. 그 부모가 죽기 전에
자녀를 향해서 축복한 축복은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고 뭐 이제 언제 죽어도 뭐 죽을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하여튼 돌아가시기 2주 전인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도 아직 기력이 있으시더라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식사도 조금 하시고. 이제 병원 이제 나오면서 이게 내 인생의 어머니와 내 사이의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안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동안 어머니라는 존재가 이렇게 남다르잖아요. 남다르. 특별히 그 정도 연세는 뭐 일제바 6.25, 6.25 우리 한국 사회 어려울 때 자식들 가르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고생하는 세대 제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고 기도하는데 남다르죠. 남다르. 어머니 아프니까 새벽에 나오면 제가 기도 안 하겠어요. 10초라도 하고 넘어가죠. 근데 그때 기도는 저한테도 남달랐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어머니가 손을 안 푸시더라고요. 딱 안고. 그 도우미들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혀놨는데 안 풀어져. 그래서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이제 세상에서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머니와 제 사이의 마지막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 인생이 가장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기도, 잊지 못할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기도, 지금까지는 그 기도일 것 같아요. 그 기도일 것 같아요. 아마 못 잊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 기력이 있으실 때 항상 새벽기도 가셨어요. 새벽기도 가면 자식들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항상 하셨겠죠. 근데 그 기도가 그때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해줬던 그 기도가 더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매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맞아요, 부모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아직 품에 있을 때는 더 안고 머리에 손을 놓고 그렇게 매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이제 다 자식들에게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요셉, 제가 요셉이 설교를 새롭게 됐는데 언젠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도 감동인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하는 축복을 봐보세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성했던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갔다 그래요. 요셉은 애굽에서 어떤 나무보다 거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지가 그 애굽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 열방으로 뻗어갔죠. 그래서 그 무성하게 자란 그 담장이 넘어간 그 가지 밑에 봐보세요. 자기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고생하던 자기 70명의 가족들도 그 가지 밑에서 안식을 얻고, 또 그때 근동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심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 담장을 넘어가는 그 무성한 가지 밑에서 그 열국이 쉼을 얻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요셉이 왜 이렇게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됐는가? 바로 샘 곁에 있었다는 거죠. 샘 곁에. 시편 1편 말씀 잘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왜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땅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비가 오면 우리 땅은 스며들고 물을 저축해요. 거기는 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당장 고대는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봐보세요. 그렇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메말르면 나무들이 시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냇가로부터 물을 공급받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거예요. 바로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 곁에 있었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물을 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라가지고 담을 넘을 정도로 무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 스스로는 절대 이렇게 무성한 가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요셉 인생 봐보세요. 메마르다 못해 황폐하잖아요. 그런 인생에서 무슨 풀 한 포기가 자라겠어요? 무슨 풀 한 포기가 자라요?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 그보다 훨씬 나중 시대인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만 봐도 노예 바보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짐승 사고 파는 것처럼 노예 사고 팔잖아요. 노예는 단지 일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대단한 성학자잖아요. 그런데 그도 그의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도구가 생명 없는 것처럼, 생명 없는 노예인 것처럼 노예도 살아있는 도구다. 노예도 살아있는 도구다. 도구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구잖아요. 도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병든 노예는 갖다 버리라 그럽니다. 그럼 도구가 수명을 다하면 버리잖아요. 근데 노예도 도구 취급한 거예요. 근데 병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든 노예는 뭐예요? 도구로서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그런데 밥을 축내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2000년 전에 로마의 유명한 법학자 가이우스가 있어요. 법학 강의를 썼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가 있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법에 접촉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도구니까. 여러분들이 뭐 도구 마음에 안 든다고 부러뜨리든지 불산다고 뭐 누가 법적으로 고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지금 현대 이 관점에서 거기다가 봐보세요. 이방인이고 거기다가 아내를 겁탈했다는, 주인 아내를 겁탈했던 제목으로 재수가 된 거예요. 이런 요셉의 인생, 메마르다 못해서 정말 황폐해지고 처참해진 거 아니에요. 이런 인생에서 어떻게 뭔가 잘하겠어요? 거목이, 뭔가 나무가 혹시 심겼는데 거목이 되겠어요? 씨들이 떨어져도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담을 넘는 무성한 나무처럼 된 거예요. 도대체 왜? 그가 샘이 되시는 하나님 곁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인생에 물을 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마른 인생이 애굽에서도 거목이 되어서 열방까지 뻗어가서 가지가 되고 그 가지 밑에서 많은 사람이 열방이 안식을 얻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 인생이 아무리 메말라도, 그래서 남들은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뭐 저 인생 끝났어.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을 대시면 푸른 초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거기에서 풀을 뜯고 안식하는, 삶을 누리는 그런 푸른 초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지금 메마르냐 황폐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물을 대어 주시냐 안 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아무리 황폐해져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하나님이 안 끝내면 끝난 게 아니에요. 물을 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전 교회 섬겼던 교회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라디오나 뭐 이런데 그 회사 제품 광고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의 삶이 한때는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답니다. 너무나 어려워.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어려운 시절 이분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랐다.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쌀을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웠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회사 연수원을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일 때 보니 청년 장로였는데 그 연수원을 몇 번 가봤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지금 가보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 와,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뭐 거기서 뭐 드라마 촬영도 하고 CF도 뭐 여러 회사에서 촬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생이 막혀서 정말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언제 성장을 했느냐? IMF 때 정말 국가 부도 사태, 그래서 뭐 많은 회사들이 어렵고 은퇴를 당하고 뭐 퇴직을 당하고 이런 시점에 이럴 때 이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물을 대어 주시니까 제수에서 대제국 총리가 된 것처럼 이분의 인생도 물을 하나님이 대어 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메마르다 못해 사막 같아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물을 대시면 우리 인생도 요셉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물을 대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셉에게 물을 대어주는 셈이 되셨을까? 그것은 요셉이 생명의 셈이 되는 하나님 곁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2절을 딱 보세요. 22절, 이게 오늘 핵심인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래요. 무성한 가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셈에 있잖아요. 셈. 그래서 무성한 가지인데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셈에서 멀리 떨어지면 봐보세요, 무성해질 수가 없어요. 셈 곁에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국이나 어디 중국 그 사막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뭐 몇백 킬로 사막인데 그 중간에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거기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데 그 경치도 좋고 뭐 신기해가지고 사람들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운데 호수, 작은 호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호수 때문에 나무들이 옆에서 그 호수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이 형성되고. 근데 요셉은 항상 그런 거예요. 생명의 셈이 된 하나님 곁에 항상 있었어요. 노예로 팔렸던 보디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봐보세요. 그 주인 아내가 매일 유혹했다 그러잖아요. 유혹했다. 이때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 유혹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요. 음란이란 죄는 둘 사이에 은밀합니다.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주인 아내가 밝히겠어요? 요셉이 밝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 형들 만났을 때도 봐보세요.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엎드리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형님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오히려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고 관심.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선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됐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요셉은 항상 생명의 셈이 된 하나님 곁에 그 마음을 두고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아는 의사분이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였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 시간에 올 수 있는 위치. 대도시 아시죠? 대도시. 출퇴근 시간 얼마나 막힙니까? 제가 학교 박사과정 할 때 새벽 기도 끝나고 일부 새벽 기도 끝나고 외곽 타고 갔습니다. 근데서 새벽인데도 그 서울의 외곽 그 출퇴근에 막혀. 새벽인데도. 돌아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퇴근 시간에 걸리는데 막 미칠 것 같아요. 뭐 88이나 이렇게 그 한강 이쪽에 타고 넘어오는데 뭐 여기저기 막히니까 외곽 다시 저 돌아오든지 다시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차들 때문에. 그러니까 퇴근 시간 하면 이렇게 차가 막히니까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거리. 수요예배 금요일에 올 수 있는 거리.
병원 개업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업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목 좋은 자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그 투자한 거 회수하고 돈도 벌어야 될 텐데. 이분의 첫 번째 거리예요. 수협의 금요일에 올 수 있는 거리. 물론 그리고 이제 목 좋고 뭐 장소 좋고 이런 것도 찾았겠지만 어찌 됐든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배 올 수 있는 자리. 그 마음이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는 거죠. 머물고 있는. 근데 요셉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유혹해도 생명의 샘이 되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말씀 붙들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물을 데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였고 이방인이었고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을 데워 주시니까 그 인생이 담을 넘는 인생이,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생명의 샘이 되신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하나님께 가 있는지, 세상 저 어디 가 있는지, 어디에 가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돈 버는 데 가 있는지, 아니면 뭐 재밌는 일에 가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잡아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곁으로 잡아오세요. 여러분 눈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시편 전야는 주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눈은 어디에 머무냐고. 여러분 몸은 어디에 머물고. 생명의 샘이 되신 하나님 곁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인생 하나님 물을 데워 주시면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그 가지 밑에서 여러분 혈족들도 이웃들도 사람들이 안식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머물러 하나님이 물을 데워 주셔서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 메마르고 황폐한 인생,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곁에 있게 하소서.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눈도 하나님 곁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물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요셉처럼 무성해서 이 세상에 복을 이어주는 축복의 존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